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메섹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보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저를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왔기에 여기 서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말하자 베스도가 바울의 변호를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베스도 각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이며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왕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므로 제가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라도 왕께서 모르고 넘어가셨을 리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왕께서 믿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일어났고 베스도 총독과 버니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도 다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면서 이 사람은 사형이나 징역을 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서로 말했습니다.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이 사람이 황제께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도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나는 어떻게 예수를 들려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이죠.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이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부사장이 이 신년사에서 이런 인사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어도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비대면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아마도 더 밀접하게 우리의 삶에 정착할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개의 점포들이 문을 닫던 그 시대, 그러니까 똑같은 이 코로나라는 파도 속에서도 그러니까 속절없이 끌려가는 사람이 있었고 오히려 이것을 이용하고 성취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세계가 그런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바다의 파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파도는 바람과 이 지구의 자존작용을 통해서 형성이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있어서 그 바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바람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지구의 자전을 멈춰 세울 수 있겠습니까? 세울 수 있다 하더라도 지구의 자전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되겠죠. 결국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파도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면 그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 그것은 파도를 타는 것이겠죠. 최대한 이 파도를 이용해서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도를 이기겠다고 힘을 내봐야, 그러니까 몸부림을 쳐봐야 결국에는 떠밀려 내려갈 뿐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본문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당신의 이 구속사,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고난의 파도를 허락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신 파도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대항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이 힘을 주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해도 어디로 가요? 결국에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이 고난의 파도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만들어내신 이 파도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파도다.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파도라는 것을 그러니까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빠르게 그것을 분별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의 파도 속에 몸을 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장부터 계속되는 재판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은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지금 그 신문을 누가 진행하고 있죠?
바로 당대 이스라엘을 호령하는 이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바울을 신문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일단 유대인들의 고소를 근거해서 바울을 신문하는데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이 로마법에 의하면 이 사람을 정죄할 만한 그 어떤 죄목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신문을 했는데 이 사람의 죄를 발견할 수 없다면 뭘 하면 되죠?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풀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파견된 로마 총독들은 유대의 권력자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내에서 어떤 문제가 만약에 일어났다. 자, 그런데 총독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밀란이나 혹 이 폭동으로 번지게 된다면 그럼 그 상황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달이 되는가? 본국에 있는 로마의 황제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고대 로마가 주창했었던 이 슬로건이 하나 있었죠. 팍스 로마나. 바로 자신들이 가진 이 막강한 힘과 이 권력을 통해서 온 세계의 로마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가 생각하는 샬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 막강한 힘으로 이 온 세계에 샬롬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팍스 로마나의 정신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총독에게 이 본국의 황제가 수많은 권력을 위임했습니다. 힘을 주었죠. 자, 그런데 이 팍스 로마나를 실현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사라진다. 만약에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이 총독으로서의 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영원한 자질 문제로 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모든 보직을 박탈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더 이상 이 로마 사회에서는 어떠한 성공도 이 미래적인 가능성도 보장받을 수 없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권력자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밀란과 이 폭동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 있는 권력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한 사람들이 유대 권력자들이니 그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라도 이 사도 바울의 어떻게든 이 숨겨져 있는 죄목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총독들은 이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에 파견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방 관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방으로 발령되어지는, 그러니까 속국으로 파견되어지는 이 총독의 인사 발령에 크게 불만을 어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사실 이 본사를 떠나서 이 지방으로 파견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은 없겠죠. 바로 벨릭스가 그랬던 것처럼 이 지방이라는 지역은 특별히 그들이 이 가진 권력으로 불이한 재물을 쌓기에 좋은 이 수단을 제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정부의 시선을 피해서 자신의 이 사유 재산을 불리기가 쉬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이 철저한 계급 사회였죠. 그리고 투쟁의 사회였기 때문에 언제나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밟지 않고서는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한 견제 세력을 눈앞에 두고서 만약에 내가 로마 정부가 허락하고 있지 않는 불이한 재산을 축적한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내 재산을 올리겠다는 이제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의 이제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냥 나를 밟고 일어서라는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의 관료들이 탐욕이 있었지만 섣부르게 그곳에서 불이한 재물을 쌓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나름 그래도 본국에서만큼은 청렴한 이 관리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지방령으로 혹은 이제 속국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풀리게 되기 때문에 뭐 나름 환영하면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얼마나 많은 이 불이한 돈을 착취했습니까? 그런데 이 총독들이 받는 이 불이한 재물은 그냥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눈먼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사용하든 그냥 이유 없이 대가 없이 주는 재물이 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그리고 이유가 있는 대가성의 뇌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을 때는 뭐 내 재산이 축적되니 이제 좋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 그 돈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바울의 사건을 다루는 총독의 딜레마가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은 돈은 있고
그러니까 유대의 권력층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로마 시민권자에 대한 재판이 그냥 풀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두 번째로 부임한 이 베스도 총독은 이 벨릭스에 비하면 굉장히 청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소명적이었고 사명적인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역시 본국 이 로마로 영전하고 싶은 이 성공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유대 관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본문인 25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 자신이 생각해도 바울은 죄가 없어요. 이 가이사랴에 구류하다가 로마로 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25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하는 게 맞거든요. 예.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네가 재판을 받는 건 어떻겠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총독 베스도의 마음이 어떤지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극심한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벨릭스부터 시작해서 베스도, 오늘 또 새로운 인물인 이 아그리빠 왕까지 그러니까 세 명이라는 이 최고의 권력자들에게 수년의 시간을 들여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단한 사람들이 자신은 결정할 수 없으니 서로에게 판결에 대한 결정을 계속해서 미루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좀 해결해봐라. 네가 좋은 제안을 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서로에게 판결에 대한 결정을 넘기면서 이 시간을 때우고 있는 형국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런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찾아올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만약 이 재판의 룰에 따르면 자신은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게 합법적인 거예요. 총독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 못하는 것이죠. 계속 했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그리빠 왕에게도 반복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뭐냐면 지금 바울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재판을 받고 있는 고난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일으킨 그 고난의 파도에 아주 완벽하게 몸을 맡기고 있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가령 일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로마의 총독을 만날 일이 있겠습니까? 왕을 만날 일이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유권자이고 내가 투표를 했지만 내가 투표해서 당선된 국회의원 얼굴 보기 쉽습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지나가다가 얼굴 보는 것도 사실 뭐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짧은 시간 동안 누구는 평생을 가도 보지 못할 권력자 세 사람을 지금 만났다는 겁니다. 자신의 무죄를 밝히기 위한 변론이 이어졌고 그 과정 속에서 십자가의 도와 부활을 정당한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 변호할 것을 허락하노라. 그러자 바울은 손을 들어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1절을 보면 이 아그리빠 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변호할 것을 내가 허락한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상황은 그러니까 자신이 의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컨펌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베스도에게 부탁해서 그러니까 유명한 이 바울을 한번 만나보겠다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이 제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완벽한 이 아그리빠 왕의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로 거슬러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그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완벽한 회심을 하고 사도의 소명을 받게 되죠. 여러분, 그 소명이 뭐였죠? 우리 9장 15절,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바울 되기 이전부터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개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임금을 만납니까? 그리고 총독을 만납니까?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만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들을 만나게 하셨고, 수많은 권력자들을 만나게 하셨고, 궁극적으로는 로마에 가서 황제를 만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계획뿐만이 아니라 이 구속사의 흐름을 따라서 정말로 이 땅의 귀족을 만났죠. 왕들을 만났죠. 그리고 그들 앞에서 3번이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지만 벨리스가 파면되고, 그리고 베스도가 총독이 되었고, 새로 부임한 베스도를 보기 위해 관저를 방문한 이 아그리빠의 모든 행보는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구속사의 파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구속사의 파도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 파도의 방향을 바꾸거나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멈춰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고난의 파도에 우리의 몸을 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 세상의 왕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파도를 피하거나 대항해서는 안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과 21장을 보면 얼마나 많은 바울의 이 지인들이 그의 걸음을 막았습니까? 얼마나 큰 사랑과 염려의 마음을 담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고난이 있을 것이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심지어 죽게 될 것이다. 이 구속사의 파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바울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구속사의 파도에 몸을 실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견 보이는 상황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과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는 재판의 과정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기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그리빠 왕과 이 베스도 역시 바울과 똑같이 이 구속사의 파도 때문에 바울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회심해서 주님을 믿으면 돼요. 그런데 그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한 말이 무엇인가?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이 바울의 이 복음 전파라는 것, 자신의 변호라는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가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무엇인가? 아그리빠 왕과 이 베스도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31절, 3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밖으로 나가면서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이 사람이 황제께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도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 대목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성경에 나온 건 아니지만 이 아그리빠 왕이 이 베스도와 이 사도 바울의 이 변호를 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래요. 하마터면 믿을 뻔했네.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위트 있는 이야기였지만 분명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31절, 이 32절의 이야기는 결국 바울이 말하는 이 진리에 대한 진실성이 입증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으로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혹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말은 아니지만 최소한 바울의 삶과 그의 일관된 주장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한 이 부활의 도를 위한 이 선한 양심을 가졌는지에 대한 인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위해서 일으키시는 이 고난의 파도를 분별하고 그 파도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이 사업장에 얼마나 이 베스도와 이 아그리빠 왕 같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있습니까? 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하게 할 대적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파도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 안에 찾아오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고난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저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믿는 이 부활의 진리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 동일한 맥락 속에서 한 가지 연결되어지는 영적인 태도를 더 나누길 원하는데요. 자, 본문을 보면요, 지금 바울은 마지막 세 번째 재판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변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론만 문제없이 잘 끝나면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유대인들도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제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베스도를 이제 격분하게 하고 또 이 아그리파 이 왕을 또 어렵게 해서 어떻게든 이 죄목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재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거의 창과 방패의 전쟁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은 그에게 죄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무죄다. 아니다, 너는 죄가 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죄가 뭐였죠? 유대인들이 세 가지를 걸고 넘어졌죠. 첫 번째,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으로 데려가 이 성전을 더럽힌 죄.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잘못 가르친 죄. 모세의 율법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대항한 죄. 이 세 가지를 꼽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유대인의 편에 서고 싶어도 베스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이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해 줘야 할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의 이 유대인들의 이 손을 들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책임이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로마법에 근거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과 유대인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유대인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주장을 할 때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이 진실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도 통용이 되었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는 신문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인물이 누구였지? 어떤 시간에 그 사람들을 만났지?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했지? 이런 어떤 육하원칙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이제 수없이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일단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말하는 상황이 다 허구겠죠. 있지 않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로 그 상황을 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반복되면 될수록 거기에 모순된 이 진술이 나오게 되고 처음 했던 말과 다른 진술이 불거져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일관성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조사기관의 발표를 보면 하나의 거짓말을 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7개의 거짓말이 필요하대요. 자, 그런데 이것도 그 과정에서 어떠한 변수도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물고서 연결되어질 때 하나도 걸리는 구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7개의 거짓말이 하나의 거짓말을 진실로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뭐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겁니다. 이 로마의 법관이 반대로 이 중요한 판결을 내리면서 유대 사람들 뒷조사하지 않았겠어요? 정말로 이것이 이 유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바울이 죄를 지었는지 조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조사했겠죠. 당연히 그들에게도 찾아가서 변론을 하게 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들에게 이 반복된 질문을 던지면서 들어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변론을 들어보니까 주장이 계속해서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만 하더라도 22장이었나요? 23장이었나요? 단 하나의 주장만 있었거든요. 뭐였죠? 바울이 성전에서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최초의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죄는 그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걸고 넘어질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바울이 저지른 죄가 추가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선동해서 로마에 대항했고 모세의 율법을 잘못 가르쳤다. 여러분, 이건 최초의 보고와 다르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그것이 뭐 인정받지 못하니까 새로운 거짓말이 이제 추가가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발하는 죄가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고 험악해지는 겁니다. 뭐가 계속해서 덕지덕지 붙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변론이었고 그들의 주장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바울은 어떤가요? 이 신문 과정에서 던져지는 질문 앞에 항상 같은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토시 하나 내용이 뒤집히지 않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입을 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거죠. 복음을 외치는 거죠. 십자가의 도와 부활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내가 원래는 핍박자였고 박해자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다. 내가 회심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심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관성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압박을 하고 옥에 가두고 고난을 줘도 그의 증언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유리한 변호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관들이 그의 증언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봐도 바울이 했던 얘기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가 이런 것이다. 십자가의 도와 부활만을 우리가 전해 들었다. 사도 바울의 진실성이 입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무엇이 붙이거나 숨겨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우리가 가진 증언에 진실성을 가지려면 반드시 이와 같은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뭐 교회에서 신천지가 이러니 뭐 그냥 우리는 신천지 아웃 뭐 이걸 외치는 건가요?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과거 코로나 때 육체형생을 외치던 이 이만희 교주가 한 매스컴에서 그런 이제 속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 지방 병원에서 그러니까 모두가 모르게 비밀리에 허리 수술을 했다는 이 이야기가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본부 쪽에서도 아차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들은 여론의 반응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심지어 내부적인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 교리 변개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육체 영생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보혜사고 이긴 자고 본인이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이야기하는 이만희가 허리 통증 때문에 이 수술을 받는다는 것, 이건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이만희의 사후에 신천지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이 교리 변개 작업을 통해서 안간힘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말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교리를 변경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교리의 생명력이 끝이 나는 거거든요. 가령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어떤 보험 상품을 가입했는데 허구한 약관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화가 와서 약관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계약할 때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 변경된 약관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불리하게, 회사에게 유리하게. 여러분, 그런 보험 상품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가입하시겠어요? 아무리 싸더라도 신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교리가 변개된다는 것은 이 보험 상품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신천지의 이익을 위해서 이 교리적인 보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해서 자신들의 교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불완전성이 없어요. 진리라는 말이 성립되려면 완전함이 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보완과 변경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어떤 메시지가 변경이 되거나 보완이 되었다고 이야기한다면 일단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사기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천주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토록 순교자의 영성으로 세계 곳곳에 피를 뿌렸던 이 천주교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타협과 이 조화와 관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고집스럽게 이 예수만 유일한 구세주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다가오는 세상에 적응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상은 이 다양성이 확산되는데 그 세상에서 천주교가 살아남고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종교와도 화합을 이루고 일치를 이루고 잘 지낼 때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다릅니까?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 안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이 사실이 아니라 신화로 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믿지 않는 구도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하지 않겠습니까? 동정녀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모세가 일으킨 홍해의 기적을 말한다는 것은 논리와 과학을 중요하게 하는 이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교회의 복음이 아닌 이 세상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게 된 게 뭐냐면 바로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내가 믿는 이 진리를 변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 유럽의 계몽주의 바람이 불 때
유럽 사회가 그 시대에서 살아남겠다고 성경의 기적을 전부 이 신화로 치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신학의 바람이 이 유럽을 강타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죠? 유럽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그곳에 복음이 전파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굳게 세워졌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렇게 진리에 타협했더니 그렇게 고쳐진 성경을 쓰니까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거구나. 저 사람이 외치는 저 신앙이라는 것이 타협이 가능한 거구나.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유럽의 모든 교회가 초토화가 되죠. 대부분의 교회가 술집이 되고 공연장이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힘을 얻고 부흥된 곳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의 권위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유일한 기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히 변개할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삶이 변해야지 말씀이 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지 교리가 바뀔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변하지 않고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들이 말하는 복음의 일관성이 지켜지는 거예요. 복음의 진실성이 확보된 것입니다. 아무리 조롱하고 핍박해도 예수의 동정력 탄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 양심입니다. 우리가 타협하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겠다고 이것을 변개하는 순간 복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허구가 되는 것입니다. 신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변하지 않는 진리에 목말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라고 외치는 이 부활의 도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외치면서 그래서 회사에 들어갔을 때 회식 자리에서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해놨는데 계속 핍박이 있습니다. 조롱이 있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한 잔, 두 잔씩 타협하기 시작해요. 내가 그래도 세상 속에 살아남으면서 그래도 열심히 교회에서 살아야 되지 않냐. 처음에는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의 신앙인으로 선포를 해놓고 일관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죠. 회사가 있어야 나도 있고 교회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있죠. 그렇게 말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으로 거금의 11조를 한다. 그래놓고 회사 현판에는 Jesus is love, Jesus is king,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그 회사의 직원들이 우리 이 회사는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우리 CEO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돈을 우리가 어떠한 편법과 부정적인 방법으로 회사의 이윤을 지켜왔는지를 아는데요. 그래서 수시로 변하는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결국 복음의 진실성은 다 훼손이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것이 그리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이 진리 앞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김성환 작가가 쓴 바비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5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이 타락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비판을 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당시 교회는 이 성직자가 아닌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비도라는 이 가난한 재봉직공이 성경을 읽는 죄를 지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에 가까이 가고자 했던 그의 열심이 이 성경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는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 헨리 4세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당일 이 바비도는 이 헨리 4세에 의해서 설득을 당해요. 여기서 네가 조금만 타협하면 너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회유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4세가 이 바비도를 회유하기 시작을 하는데, 설득하기 시작하는데, 이 바비도는 자신의 신앙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외치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이 유익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타락한 이 사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했다는 거예요. 고발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예정대로 이 사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었다는 이 문제 하나로 그것이 유죄가 돼서 사형을 당하게 된 것이죠. 화형을 당해서 온몸이 불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형을 집행한 황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오늘 여기서
살아있는 양심을 보았다. 비록 죽음을 피할 수 없었지만 그의 이 진실되고 일관성 있는 믿음으로 이 헨리 4세라는 시대 권력자의 마음에 불을 지피게 된 거예요. 그의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바비도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이 진실하구나, 살아있구나, 그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인정받으셨습니까? 너를 보니 내가 교회에 가고 싶다. 내가 교회는 안 가더라도 너는 진짜 참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진짜 내 자녀가 믿는 교회, 내 자녀가 믿는 하나님 인정받으셨습니까? 신뢰를 받으셨습니까? 혹시 세상에 두렵고 세상에 욕심나서 이 세상에 적응한다고 나의 말과 행동이 변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변화된 모습에 복음의 진실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어? 진리는 없다고 외치는 겁니다. 그럼 전도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임하길 원하십니까? 나의 신앙에 나의 이웃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보내시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때때로 찾아오는 이 구속사의 파도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일관성을 갖고 결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설령 이 바비도와 같이 내 삶이 불타 죽을지라도 그 죽음 이후에 세상이 살아있는 양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결국 그 끝에 그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사도 바울이 타협했다고 한다면,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항소하지 않겠다, 그냥 나는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고 돌아가겠다, 그러면 그는 멀쩡하게 살아서 세수를 장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래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짧은 그의 인생이었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온 열방에, 땅 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두렵지만, 그것이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또 타협의 지점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 고난의 파도 앞에서 타협 없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아셨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일으키시는 이 고난의 파도, 때로는 그것이 지지분의 우리의 어떤 믿음을 흔들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이 응답되어지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로 우리를 내모실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에 대한 진실성을, 우리가 일관성을 가지고 힘써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과 내가 걸어가야 할 모든 인생의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일관성 있게 흘러가게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거룩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